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할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멘.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 목적은 당연히 세상 끝에 이루실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심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단이 된 케이스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음먹은 것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음 먹는 죄입니다. 이것이 반역죄이고 사단은 이 반역죄를 범하여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천사의 반역 사건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쓴 케루브라고 부르는 반역한 천사를 더럽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6절 말씀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창세전 하늘에서 있었던 사단의 범죄가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과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천사와 같은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처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 또 죄를 범하기 쉬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위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별을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설교자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맞는 것 같으나 성경과 다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더하여서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성경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의를 행한 자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음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분명히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롯해서 요한 1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의로운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잘 몰랐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전에 믿던 유대교의 교리대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켜 그 불의한 죄를 벗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사람이 그 죄를 벗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에 따른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의 쪽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죄 용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죄인은 죄를 용서받은 것 말고는 의를 행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죄 용서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이제 성령과 함께 죄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은 율법이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내 죄를 드러내주는 율법이었다면 내가 의인일 때는 그 똑같은 율법으로 거짓말하는 사단을 심판하여 올가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성도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지 의를 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믿음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우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생명책에 의를 행한 기록이 없으면 불못에 던진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우기면 어떻게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의를 행함이 없이 무엇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셨던 경륜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여 마감 지으시려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행하실 일들은 사단과 귀신들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 일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도 지옥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더러운 사단과 끝까지 싸워 이긴 성도만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과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사단이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될 자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붙어 온갖 악한 일로 죄를 짓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귀신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계획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며칠 안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계획하신 모든 일을 끝마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께서 곧 성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사단을 예수님 발밑에 던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기록한 시편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성도들이 원수 사단을 예수님의 발밑에 던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말씀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는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성도의 원수인 사단을 결박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발밑에 던질 성도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영원히 온전케 될 자입니까? 원수인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워 이겨 예수님 발밑에 굴복시키는 성도가 영원히 온전케 될 성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생명책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와 달란트 맡은 자들과 결산하신다고 하신 것도 바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비유로 한 이 말씀 안에는 실제로는 무엇을 결산할 것인지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서 저희는 달란트 맡은 자를 말합니다. 달란트를 맡은 자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세라는 말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말과 계산하다, 결산하다는 뜻을 가진 시나이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와 무엇을 결산하실지 성경 원문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지를 결산하실 거라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재림을 예고하신 것은 의인 된 성도가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의를 행한 자에게 씌워주는 왕관입니다. 성도가 율법을 따라 사단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와 사람에 대한 미혹의 죄를 심판하여 예수님의 발밑에 굴복시키는 성도가 받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경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앨는지 밤중에 앨는지 닭 울 때 앨는지 새벽에 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 성도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성도들이 살 집을 준비해 두시고 다시 와서 성도를 영접하여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집이 내 집이 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도에게 맡기신 의로운 일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영접하여 데려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미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또 마음이 바쁜 도마가 펄쩍 뛰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나 도마가 말한 길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으면 진리의 성령과 함께 심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가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재림 예수님의 영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등만 준비하면 신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맡은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아멘. 남긴 것이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해 주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하여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러운 사단의 죄를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만천하에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사단을 따르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산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할 수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단의 죄와 사단이 받을 지옥 형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의로운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